7월 1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용서하기 위한 질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한 4명의 왕을 거치면서 한 50년 동안 했던 예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적, 특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시작됐냐면 북이스라엘이 한 160년 전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남유다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진 이후로 쭉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냥 그거 본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했죠? 아유, 우리는 안 망했네. 우리는 안 망한 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되게 아름답게 드려졌고요. 이 남유다 사람들 되게 하나님 중심의 삶들을 산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야, 그렇지 않다. 북이스라엘이 너희보다 악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남유다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남아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왕이 되지 않으면 남유다 너희도 아수르처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잊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됐을 때 예수님 메시아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정말 많이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남유다의 포로로, 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정말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는 아주 굳건한 말씀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덕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신앙의 어떤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잘 우리가 새벽에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이렇게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삶에 두려운 요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의지해서 내 삶들을 그렇게 내가 끌고 가려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너희가 그 고난과 어려움과 또 삶 속에서 그 연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왕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소원 성취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믿음, 내 삶을 지금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이 세상의 어떠한 악함과 연약함 속에서 또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왕으로 모셔줄 때 예수님은 그의 나라 가운데 이미 임한 희락과 화평과 평강을 우리 삶에 지금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왕싸움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제 쭉 나오잖아요.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1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실제로는 마당만 밟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문제 해결, 교회 봉사, 아니면 내 평안, 이런 주로 내 요구,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 삶의 실제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160년 정도 먼저 멸망했을 때 남유다는 되게 좋아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구나. 형이 얻어맞고 있으면 안 맞고 있는 동생은 자기 방에서 안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어, 우린 예루살렘이 있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다 돌덩이도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성벽을 쌓으면,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성전을 쌓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 기둥 되시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면 그것은 어떠한 풍랑이 와도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희가 매를 맞아도 주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고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라는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장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죠. 외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영혼의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쁠 수 있도록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길 원했어요. 형과의 유산 상속을 나눠주길 원했고 로마의 압제를 해방해 주기를 원했고 끊이지 않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관이 되고 싶은 제자들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이루어주지 않으시고요.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혼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스스로라는 게 내 스스로 막 겸비하고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너희가 생각하는, 너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채워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